오늘 또 다음 주일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행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또한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할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또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의 도리를 바로 알고 행하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또 사회가 놀랍게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친구 관계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무질서하게 되고 균형이 깨어지며 불행한 인간관계,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도리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또한 겸손히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도리요 마땅히 취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힘써 지켜 행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본문에서 적어도 한 4가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시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사는 동안 자신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평생 삶의 위기와 위험과 고통이 참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는 전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복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총을 높이 찬송한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대적들에게 참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살면서 질병의 고통으로 참 힘들어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자기 힘으로 이거는 감당하거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 찬송한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행한 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만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종종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 몇 가지, 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그게 이제 뒤에 쭉 2절, 3절, 4절, 12절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가 사는 동안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또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건져주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이제 열거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한마디로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윗은 그것을 잘 깨달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꽤나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많은 지식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수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탁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늘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운이 좋아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일이 좀 잘 풀리면 운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 찾아서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이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헌신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성도에 마땅한 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가난하고 또한 부하게 되는 것, 음부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또 끌어올리시는 것, 우리가 낮아진 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때에 내가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시든지 물 한 모금, 제가 그 전에 위가 안 좋아서 물도 못 마셨어요. 물만 마시면 이것도 체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정, 내가 맵고 짠 음식,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 또 먹으면 이것이 말이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주셨고, 또한 특별 은총도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되는 이건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꼽는다면, 눈 뜨시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꼽는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사람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지난밤도 편히 잘 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참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있고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저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꼽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지나고 힘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베개를 베기 전에도 뭐예요? 하나님, 오늘 힘든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맛있는 식사하고 또 단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꼽는 사람들은 한 주간의 첫날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자주 일요일 그래요. 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입니다. 내일보다 먼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좀 빠져도 괜찮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는 동안 예배에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과 또한 이제 앞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괜찮은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볼 때는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기 싫어도 아무리 좋지 않게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느냐? 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은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좀 말이죠, 막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담배를 피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피우고 마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내 몸에도 해롭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잘 안 하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다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놓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인이 보았어요. 이삭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의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꾸 높이려고 했어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패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왜 버리셨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쭉 나오고, 다윗은 그러면 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또한 높이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속 잘못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랬거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랬어요. 왜 주를 높이는가?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쭉 나오잖아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왜 또 높였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죠. 대화라는 말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교제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그 통로, 수단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 될 수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우리를 행복해 해주거나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다윗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도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들이죠. 그럴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송과 감사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도 다윗은 찬송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가 드린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근심, 두려움, 좌절, 절망,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마땅히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찬송과 감사가 범사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